안녕하십니까. 김용 목사입니다. 평안하신지요? 늘 질병이나 또 환경의 어려움에 참 힘든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마음을 지키면 건강, 범사가 지켜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이 영성 세미나를 통해서 또 여러분 온전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영육간에 늘 강건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영성 세미나 네 번째 시간 영적 수면 상태라는 제목의 세미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도 잠을 자면서 내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가, 저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잠자는 제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할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하는데, 가끔 딸이 잠자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흐뭇하게 지켜보기도 하고, 때로는 아내의 잠꼬대 소리를 듣고 또 그 소리를 귀 기울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유년 주일학교를 맡았을 때 한 번은 유년 주일학교 아이가 수련회 중에 벌떡 일어나서 뛰어가는 그 장면을 제가 한번 설교 시간에도 얘기 드린 적이 있는데, 본인이 잠결에 밖으로 뛰어나갔다는 것을 잠을 깨서도 전혀 이해할 수 없고, 또 본인이 그런 행동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어서 술에 취한 어떤 같은 선임 훈련병이 또 이상한 행동들을 함으로 잠이 깨고 난 이후에 소대가 발칵 뒤집혔던 그런 기억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 그들은 수면 상태에서 본인들이 한 행동을 전혀 기억하지도 못하고 그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이상하고 현실 세계에서는 문제 있는 행동인데, 꿈속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행동하게 되죠. 이게 바로 꿈과 현실 사이에 일어나는 커다란 차이입니다. 우리가 과연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이 진짜일까, 실제일까, 잠을 자고 있는 상태일까 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현실 가운데는 잘 깨닫지 못해요. 꿈속에서 몽유병에 시달린 사람이 또는 술에 취해 자신이 했던 행동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 사람처럼 우리가 잠을 자고 있는 상태에서는 내가 잠을 자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어나지 않는다라면, 본인이 계속 수면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라면 이걸 의학적 용어로 코마 상태다 또는 식물인간이다 라는 얘기도 합니다. 우리가 과연 내가 깨어있는 것인가, 내가 수면 상태에 있는 것인가, 내가 지금 뭔가 실제를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수면 상태, 영적 수면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쯤 돌아볼 수 있게 되길 원하고요. 성경은 시험에 들지 않게 늘 깨어있어라 라고 말합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내가 지금 영적인 수면 상태에 잠들어 있는 그런 상태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의미하겠죠. 자, 오늘 시대를 가리켜 잠들어 있는 세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의 올바른 방향과 목적을 상실한 사람들이 유행과 어떤 군중 심리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질질 끌려다는 모습들을 우리가 가끔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도 지금 어떤 유행이라고 하는, 대중 심리라고 하는 이 군중에 사로잡혀서 육신과 세상의 요구에 끊임없이 움직이고 마음과 영혼의 쉼을 누리지 못한 상태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 상태가 혹여 꿈을 꾸듯 영적인 수면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가끔 이렇게 몸이, 저도 이제 막 살이 많이 쪄서 좀 이걸 어떻게 뺄까, 이렇게 음식을 많이 먹거나 급하게 먹거나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닌데도 이제 나이를 조금 먹어가면서 나이살이라고 하죠. 이제 비만이 이루어지는데, 이 비만이라는 것이 왜 이루어지는가라고 봤더니, 사람들이 먹는 것보다 움직이는 것이 적게 되면, 그것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지지 않다면 몸의 지방과 또 염증과 또 독소들이 계속 쌓이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위장을 좀 비워내고, 또 위장이 공복 상태를 좀 유지해서 시장기를 느끼면 식사를 하고는 해야 되는데,
우리가 활동이 적다 보니까 운동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끊임없이 뭔가를 먹고 또 풍족한 그런 물질 세계를 살다 보니까 우리 위장이 비어 있을 시간이 없고 또 위장이 충분히 운동 효과를 통해서 비워지지 않자 몸 안의 비만과 또 그 비만에 해당되어지는 지방이나 여러 가지 독소들, 염증들이 자꾸 쌓여만 가서 건강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충분히 운동해야 되고요. 때로는 좀 금식을 통해서 위장을 좀 비워내야 이제 몸이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몸을 위해서는 입으로 영양을 섭취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눈으로도 섭취하고 귀로도 어떤 정보라든가 여러 가지 생각들을 받아들이고 또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그냥 공상이나 여러 가지 상상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정보들을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받아들이는 이런 TV라든가 사람들과 수다를 떤다든가 아니면 뭐 영화를 본다든가 휴대폰을 본다든가 또 이런 크고 작은 일이나 업무를 감당하면서 나도 모르게 여러 가지 영적인 그 부산물들, 영적인 어떤 영양분들, 정보들을 계속 흡수하는데 때로는 이런 것들을 잠잠히 내려놓고 영혼의 공백 상태, 공복 상태와 같은 영적인 공백 상태를 좀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유익이 뭐냐면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영적인 독소들, 몸 안에 필요 이상으로 쌓인 여러 가지 정보들을 또는 상처들을, 연약함들을 계속 토해내고 쏟아내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 텐데 계속 쌓여만 가고 그것을 충분히 처리하지를 못하다 보니까 영혼에도 이 독소가 쌓이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걸 통해서 우리 마음의 독소나 아니면 마음의 원한이나 아니면 불편한 감정 상태를 쏟아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잠잠히 주님 앞에 묵상하며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평안 가운데 고요하게 우리의 영혼을 정화하는 그런 기능들이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는 있고 이것을 충분히 활용한다라면 우리는 영육간의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묵상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건강 아니 더 나아가서 마음을 지키면 우리의 몸도 삶도 다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충분히 영혼을 이렇게 비워낼 수 있는 그래서 세상적인 요구와 세상 욕구에 시달리고 그런 것들에 연연하고 그리고 질질 끌려다니고 그래서 이 세대가 요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하고 온전한 감사와 평안이 넘치는 우리의 심령과 영혼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 잠들어 있는 세대에는 끊임없이 육신적인, 정신적인 활동을 하지 않으면 불안감을 느끼는데요. 그 PPT 내용을 보면 우리는 끊임없이 육신적, 정신적 활동에 시달리고 있고 그것이 없으면 굉장히 불안한 감정 상태를 느끼기도 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 내면 안에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나 그리고 끊임없는 이 활동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환경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에 뭔가 중요한 가치들을 위해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영적인 환경들이 많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 한번 보면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이 요백요백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쉼도 없이 평안도 없이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감 속에 사로잡혀 뭔가를 향해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보면 자기 생각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뭔가를 결정하는 과정 가운데 생각보다 말이 앞서고 행동이 앞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성경의 베드로 같은 그런 인물이 대표적일 것 같아요. 그는 항상 말이 앞서고 행동이 앞섰죠. 예수님 앞에 절대로 부인하지 않는다고 했고 또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신하지 않는다고 했고요. 또 물 위로 걸어온 예수님 앞에 그냥 뛰어들어서 바다에 몸을 던지는 모습도 있습니다. 참 충성되고 열정적인 모습은 좋지만 그로 인해서 말 걸기를 자른다든가 아니면 그 예수님을 막 더 강력하게 부인하게 되는 그런 삶의 결과로 남게 되기도 한다는 거죠. 자신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주변 상황을 잘 파악하고
본인이 하는 말과 행동에 대한 결과를 본인이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삶의 결정들이 필요할 텐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처리하고 마무리함에 있어서 책임감 있게 일을 잘 처리하는 것은 참 중요하고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불안감에 사로잡혀 뭔가 일을 끝까지 잘 처리하고 일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일 자체에 쫓겨 있거나 아니면 물질이나 일이나 이런 상황에 오히려 노예가 되어지는, 다스려야 하는데 다스림을 받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일은 내가 처리하고 해결할 문제지 일에 치이고 쫓겨가면 안 됩니다. 돈은 내가 사용하고 다스려야지 돈에 끌려가고 돈에 내가 눌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축이나 우리 동물들 보면 스스로가 삶을 결정하고 스스로가 삶을 온전한 삶의 내용으로 만들어감에 있어서 본능적으로 행동하고 또 본능에 의해서 자기의 삶을 읽어가지 조금 더 발전적이고 건강한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뭔가 의식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스스로 결정하고 사는 동물들이 거진 없습니다. 그래서 말이 달려야 할 때 못 달리니까 때리게 되고요. 멈춰야 할 때 멈추지 못하니까 이 고삐를 잡아당기게 되듯이 우리의 인생도 뭔가 감각적이고 육신적이고 낮은 수준의 동물적 수준의 우리의 의식이 머물게 되면 환경이 우리를 다스리고 돈이 우리를 다스리고 누군가에게 포로되고 끌려다니는 수준에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의식은 늘 깨어있고 살아있고 늘 힘있는 뭔가 다스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건 뭐냐면 포로가 되지 않는 상태, 뭔가 환경과 주변과 물질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힘의 능력을 받는다는 것인데, 그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고 환경을 다스리고 주어진 상황을 잘 다스려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내가 삶을 다스리지 못하고 온전히 그 삶을 내가 컨트롤할 수 없다라면 나는 오히려 물질과 환경과 일과 상황에 쫓겨 사는 삶의 노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은혜로 충만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하셔서 세상을 다스리고 환경을 다스릴 줄 아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 살게 되길 소원합니다. 자, 우리가 영혼이 사로잡히게 되고 또 영혼이 감각이 사라지게 되면 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판과 정죄가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그 PPT 내용을 보면 남을 쉽게 비판하는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깊이 잠에 들어 있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원래 우리가 깨어 있으면 상대방의 마음을 어느 정도 알아야 합니다. 느껴야 합니다. 고통을, 그리고 아픔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깨달아야 하는데, 내가 지금 영혼이 잠들어 있으면 사람들의 마음을 살펴볼 줄 모르고 상대방의 상처를, 그리고 상대방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말하면 아플 거다라고 전혀 생각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하듯이 가족들이 서로를 사랑하지 않으면, 영이 깨어 있지 않으면 상처를 주면서도 서로의 마음의 폐부에 고통을 주면서도 고통이 고통인 줄 모르고, 아니 나중에는 의도를 가지고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마음을 막 쿡쿡 찌르는 그런 일들이 많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육신으로 사람을 찔러 죽이는 것만 살인이 아니라 마음에 상처를 주고 말로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 사람을 죽이는 것도 얼마든지 성경은 상처라고 말하고 살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너무 자주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라면 그게 왜 그러느냐? 내가 영혼이 지금 잠들어 있기 때문에, 영혼이 깨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남을 힘들게 하는 이 영역들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깨어있지 못한 상태에서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특히 우리 믿음의 가족들, 우리 성도들과 또 우리 가족들 안의 이 관계를 지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와 연결된 지체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몸을 막 칼로 찌르려요. 그러면 아파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내 몸을 막 찌르고 내 다른 지체를 찌르면 같이 아파야 되는 그것이 정상적인 지체지요. 그런데 막 찌르는데 막 상처를 주는데 전혀 느끼지 못한다라면 우리 보통 문둥병이 걸리거나 중풍병에 걸리게 되면 몸에 감각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아무리 잘라도 찔러도 부러져도 고통을 못 느끼게 되죠.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고 영이 잠들고 있으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신경이 마비되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내가 아무리 몸을 자학을 하고 찌르고 아무리 상처를 줘도 더 이상 아파하지 않고 고통으로 느껴지지 않는 그 심각한 영적 병에 걸려있는 상태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끔 전해 듣는 소식 중에 선교사님들이 선교 사역을 중단했다. 목사님들이 목회를 정상적으로 하다가 갑자기 중단하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소식에 들려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소식은 때로는 그 집안에서 아내를 구타한다거나 아니면 너무 있어서는 안 될 그런 폐륜이나 아니면 가정 안에서의 심각한 문제들이 만들어지기도 해요. 그 사람의 직분, 그 사람의 사역,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연륜, 겉모습 이것으로는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가 없습니다. 내면의 상태, 영혼의 상태, 내가 잠들어 있는지 아닌지를 스스로가 깨달아야 하는데 내 영이 잠들어 있으면 내가 남에게 폭력을 행하고 가족들을 힘들게 하고 누군가를 구타하고 하면서도 자기가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서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지 못한다면 이것이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잠들어 있는 상태고 영이 건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는 행동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삶의 환경에 나를 지금 보고 있고 환경을 의식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집사니까 목사니까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직분과 연륜과 상관없이 내 마음이 망가지고 병들면 누군가를 비판하고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는데도 깨달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을 정죄하는 이들은 자신을 절대 볼 수 없고요. 그래서 스스로를 옳게 여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렇게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가 판단을 당하게 되고 비판을 당하게 되고 정죄를 당하게 되고 나중에는 그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스스로가 안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 영적으로 빨리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사역자로서 본인은 많이 배우고 또 가말레 문도에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렇게 똑똑하고 지혜롭고 많은 걸 가진 자가 남을 죽이고 괴롭히면서도 자기가 남을 죽이고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그것이 남을 괴롭히고 남에게 얼마나 큰 피해가 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요. 끊임없이 정죄하고 스데반 같은 거룩하고 온전한 의인들을 핍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박해하고 있는 것조차도 몰랐고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두 눈이 멀어서 어느 순간 결국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을 보게 되고 상황을 판단하게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결국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모습들을 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나는 과연 남에게 피해를 주고 이 사도 바울처럼 남을 죽이고 괴롭히고 아니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힘들게 하면서도 스스로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자각하지 못한다라면 차라리 사도 바울처럼 두 눈이 멀고 모든 것이 포기되어진 상태에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사역자로 거듭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도 바울은 거듭나고 다시 쓰임받는 사역자로 세움받긴 했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40에 감한 말을 수 번 맞았고요. 또 감옥에도 갇히고요.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던지고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합니다. 사도 바울은 결국은 자기가 비판하고 정죄하고 죽이고 괴롭힌 것을 어떻게 보면 사역 안에서 그것을 연단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갚아나가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눈앞에 보여지는 사람들, 이 환경 가운데 같이 거하는 사람들은 나를 보게 하는 거울이다. 우린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누군가가 실수하고 누군가가 나를 공격하고 누군가 때문에 내가 힘들어한다면 그게 내 자아와 내 내면 안에 갇혀있는 내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을 늘 깨닫고 우리는 그를 위해서 중보하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나 자신을 불쌍히 여기듯 그를 불쌍히 여겨 오히려 그를 받아들인다라면 우리는 오히려 우리의 영혼의 치유와 회복과 성장에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영이 잠들고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병들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한 지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나와 함께한 공동체와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지금 우리 영혼의 수면 상태, 영적 수면 상태에서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공상이나 뭔가를 상념에 쭉 빠져 있을 때가 있어요. 이 의식이 불분명하여 행동 따위가 어리석고 불안정한 상태를 이제 혼미하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혼미함이라는 단어를 좀 느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이렇게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하지 하면서 뭐 지갑도 잃어버리고 자꾸 약속도 잊어버리고 자꾸 내가 해야 될 일을 까먹고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요. 이게 뭐가 좀 혼미해져 있는 상태인데, 그 혼미한 상태가 왜 있어지는가 봤더니 무익한 공상에 빠져 있거나 더러운 상념에 오래 사로잡혀 있다 보면 그런 공상과 상념의 악한 영들이 함께 역사하면서 영혼이 혼미해지고 이 의식이 불분명해지는 상태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세상의 빛을 발하며 또 복음의 광채를 온 세상에 비치며 우리가 깨어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영혼이 혼미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짓말 가끔 하실 때 있죠. 뭐 저도 모르게 툭 하게 되고 지나고 나면 내가 또 거짓말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저도 모르게 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거짓말이 반복되고 습관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거짓말이 그냥 일상이 되어 버립니다. 왜 우리가 어렸을 때 영화 보고 나면, 저도 어렸을 때 이소룡 영화 같은 거 보면 제가 막 이소룡이 된 것처럼 막 이렇게 몸이 움직이고 막 그냥 소리를 막 뿅 하면서 막 소리를 내고 막 이렇게 장난을 쳤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우리가 거짓말이라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 구성해 놓은 세상에 너무 빠져 살다 보면 그냥 일상이 거짓이 되고 거짓이 일상이 되고 내가 거짓인지 일상인지 모르게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공상이나 상념이나 자아도취 상태에서 너무 오래 있다 보면 거짓이 거짓인 줄 모르고 실제 삶에 있어서도 거짓을 그냥 일상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게 되는 그런 잘못된 삶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뭐 이건 제 경험은 아니고 어떤 책에서 어떤 목사님이 경험한 건데, 어떤 자매가 목사님에게 와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남편이 의처증이 있습니다. 저를 막 힘들게 합니다. 저를 괴롭게 합니다. 하면서 막 남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자기의 억울함에 대해서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고백을 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고백을 들으면서 오히려 혼미해지고 뭔가 좀 의식이 흐려지고 뭔가 마음이 좀 불안하고 그 자매가 불쌍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향한 뭔가 좋지 않은 마음 상태가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나중에 들려오는 소리가 이분이 학벌도 위조하고 또 자기 부모에 대해서 또 포장을 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있었던 과거를 다 감추고,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자기의 삶을 포장해서 남편과 살다 보니까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그 가정 안에서 솔직하게 서로를 보여주고 나타내고 서로 용납하고 품어주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하나부터 열까지 거짓이 자꾸 포함되어지자 이제 남편을 오히려 더 자기의 피해를 주는 사람으로 몰아가고 오히려 저 상황을 자기의 연민을 느끼게 되는 상황들입니다. 제가 예배를 드리다 보면 똑같은 예배, 똑같은 설교, 또 똑같은 상황에 있어서도 그 예배에 참석하는 이들의 영혼의 상태에 따라서 어떨 때는 예배가 너무 혼미해지고 뭔가 말씀이 막히고 또 예배의 영광이 충만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영혼이 이런 개인적인 여러 가지 상황과 상태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빛을 가리우는 그 그리스도의 광채를 가리우는 혼미한 영들이 그 공간 안에, 그 예배 안에 가득하다 보면 예배가 막히고 말씀이 충분히 드러나지 못하는 경우들을 제가 수시로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혼미하고 어둡고 여러 가지 공상과 상념에 사로잡혀 악한 영들에게 우리 사로잡혀 우리의 삶이 이런 너무나 거짓되고 혼미한 인생이 아니라 뭔가 명확하고 밝고 충만하고 자유로운 인생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몰입이라고 하는 또 중독이라는 어떤 영역에 있어서 요즘 시대 많은 사람들이 빠져 있습니다. 어떤 가상세계 현실이 너무 힘들고 피곤하다 보니까 어떤 드라마를 본다든가 휴대폰을 본다든가 영화에 너무 깊이 빠져 있다든가 게임을 즐긴다든가 취미생활도 그냥 적당히 해야 되는데 막 운동이 중독될 정도로 너무 심하게 다칠 정도로 막 춤과 노래에 빠져 있는 이런
뭔가에 자꾸 현실 세계의 이 고통을 잊어보려고 도피처로 삼고 일종의 피난처로 그런 육신의 것들을 도모하다 보면 거기에 몰입된 내 영혼이 점점 혼미해지고 내 영혼이 어두워지고 영적으로 잠들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집니다. 너무 깊이 빠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뭐 영화 볼 수도 있고 TV 볼 수도 있고 휴대폰 누구나 사용하는 거지만 그것이 중독 증세를 일으키고 없으면 안 되고 막 그거에 막 연연하고 마음을 빼앗기고 정신을 빼앗긴다라면 우리의 영혼은 당연히 혼미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외부의 활동뿐만 아니라 우리 사상, 철학, 정치, 종교 의식 이런 걸 통해서도 우리의 영혼은 혼미해집니다. 그래서 통찰력이라는 거 글을 보면 통찰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무엇을 하든지 항상 자신을 의식하고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3절에도 보면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것을 봐야 되는데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뭔가 육신적인 것, 활동적인 것, 세상적인 것, 상념, 혼미한 것들에 내 영혼을 너무 빼앗기거나 중독되거나 몰입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의 자아가 영적 의식이 점점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상, 철학, 정치 또 종교 역시도 너무 그 종교 의식에 깊이 빠져버리게 되면 영이 혼미해지고 알아야 될 것,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자신의 상태 또 영혼의 상태들을 온전히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기쁨도 감사도 영광도 행복도 진정한 신앙의 의미들을 우리가 다 빼앗기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도 중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을 너무 의지한다거나 사람의 인정에 너무 연연한다거나 그러면 사람을 도피처로 내가 위로받고 내 힘을 얻는 도피처로 사람을 너무 의지한다라면 우리의 영혼이 여전히 혼미해지고 우리의 의식은 사라지게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랑은 사랑하고 또 불쌍히 여기고 도와줘야 될 대상이지 믿고 신뢰할 대상이 아닙니다.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사는 것이지 사람은 우리의 도피처도 우리의 모든 도움도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신앙도 너무 어리고 너무나 아직 영혼이 아주 심하게 병들어 있는 그런 연약한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사람을 의지하고 또 사람을 통해서 얻는 유익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누군가의 교훈과 가르침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야지 사람 자체가 피난처가 되고 사람 자체가 의지의 대상이 된다면 우리의 영혼은 결국 망가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여러분 자주 조급해하고 자주 흥분하는 상태를 느끼신다면 이것도 조심하며 우리의 영혼을 돌아봐야 될 상태입니다. 요즘 TV에 보면 막 층간소음으로 막 그냥 우퍼 스피커를 위에다 달아서 막 소리를 내고 서로 맨날 싸우고 아주 사소한 거에 너무 예민하고 또 주차 문제로 뭐 죽이네 살리네 하고 다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도 마스크를 쓰네 안 쓰네 또 업무를 하면서도 너무 사소한 것에 흥분하고 다투고 자주 싸우고 뭔가 쫓기듯 일처리를 하는 과정 가운데 자기에게 따라오지 못하거나 뭔가 일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막 흥분하고 자꾸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그런 상태들을 여러분 잘 돌아보면서 내 의식과 내 영혼이 잠들어 있고 내가 뭔가 깨닫지 못한 영혼의 상태에서는 이런 행동들을 많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TV에서 이렇게 어떤 시사를 뭐 말하거나 뉴스 말하면 대부분 문제들을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고 안타깝다 그리고 기도 제목으로 삼거나 그냥 쯧쯧쯧 하면 되는데 막 흥분을 하고 저런 인간들은 뭐 어떻게 돼야 된다 그러고 뭐 주변에 일어나는 사소한 일들이나 주변에 문제의식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향하여 너무 화를 내고 분노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지금 이건 역시 내 의식이 내 영혼이 지금 잠들어 있고 나도 지금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좀 화도 낼 수 있고 또 때로는 분노에 사로잡힐 때도 있지만 너무 수시로 자주 사소한 일에 흥분하고 열변을 토하고 또 내가 필요 이상으로 그런 것들에 사로잡혀 있다면 내 영혼의 의식이 지금 잠들어 있는 상태고 혼미해져 있는 상태는 아닌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자주 흥분합니다. 갓난아이들은 아주 사소한 것에 늘 짜증내고 울고 그래서 감정의 기복이 많이 있지요.
우리가 너무 의식이 낮은 수준에 이르게 되고 어린 수준에 이르게 되면 이렇게 우리도 사소한 거에 흥분하고 열변을 토하고 싸우고 다투는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자, 끝으로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의식이 낮은 수준이 아니라 조금은 넓은 수준, 깊은 수준, 영적 의식 세계를 의식하고 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식이 낮은 곳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요, 늘 눈에 보이는 표면적이고 그리고 단순한 일들에 연연하고 그런 것에만 관심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의식 수준은 조금 더 깊고 넓은 영적 세계를 추구하고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당장 보여주는 일, 이 상황과 또 사람 앞에 흥분하고 또 몰입하고 자주 자극을 받고 싸우고 다툰다라면 내 의식 수준이 너무 낮기 때문에 동물이나 어린아이가 그 낮은 수준에 이르러서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너무 연연하듯이 우리의 수준도 우리 의식도 조금은 더 우리 눈앞에 있는 것에 연연하기보다 조금 더 성장하고 좀 깊이를 더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이 없거나 또 내가 어쩐 주어진 상황에 너무 마음을 빼앗겨 있거나 아니면 흥분해 있거나 두려워해 있거나 이런 상황이 자꾸 반복된다라면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영의 세계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신앙생활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노아를 모리아 산에 부르셔서 영의 세계를 보게 하셨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를 통해서 온 세계 만방에 수많은 별과 같은 후손과 또 자녀를 주기는 약속을 주시며 영적 세계를 열어 가셨습니다. 또 우리 시내 산에 올랐던 호렙산에 올랐던 모세처럼 그가 왕궁에서 그 애굽에서 연연하며 살던 인생에서 이제는 세계 나라와 열방을 위해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지도자로 사용하셨고요. 변화산상에서 하나님 예수님의 경상 또 주님의 영광을 받았던 그 제자들도 그 놀라운 세계에 기뻐하며 또 행복해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보는 아래의 세계는 다르지요. 그 세상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사람들은 늘 복적대고 늘 싸우고 다투고 그 안에서 전부인 것 같지만 조금 뚝 떨어져 높은 산에 올라오면 뭔가 세상을 다르게 보고 넓게 보고 뭔가 좀 넓은 시야로 새롭게 보는 모습들이 봅니다. 사도 바울이 삼층천에 올라가 하나님이신 영광을 바라보고 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사명과 주님의 길을 걸어갔던 것 같이 여러분들도 표면적이고 너무 낮은 의식 세계에서 주어진 상황에 연연하고 다투고 싸우고 흥분하고 또 몰입하고 또 여러 가지 비판하고 정죄하는 이런 연약한 세상을 조금 벗어나 더 깊고 더 넓고 더 광활하고 더 아름다운 영의 세계를 날마다 추구하여 우리의 의식과 영혼이 깨어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의 수면 상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나는 잠들어 있는 것이 아닌가. 말씀을 좀 정리하면요. 영적 수면 상태에 이르게 되면 자신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현실, 영적인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꾸 뭔가 조급하게 일을 처리하고 뭔가 일에 쫓기듯 살아가고 또 순간순간 내가 하는 일을 스스로 알지 못하고 불안감에 사로잡히고 남을 자꾸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또 주변 환경과 상황을 깨닫지 못해서 내가 중독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라면 우리는 그런 상태를 조금씩 돌아보면서 나 자신을 깨어서 돌아보고 주변 환경과 사람을 돌아볼 줄 아는 영적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